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 제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 모두 미시오데이 찬양대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행의 종착지, 마지막 비스타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영원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팔레스틴에 살았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종말에 이르러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진 지도 니케아 신조의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소망? 누가 소망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종말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인생이 끝나는 것, 역사가 종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모든 게 다 허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종말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궁극적인 끝이 죽음이나 무자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맨 끝, 그 종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석에 앉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며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종말이 이제 피니스, 끝, 종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텔로스, 목적,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각,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그 시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대상이고 또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답니다. 죽음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괴롭히는 것들, 눈물, 사망, 애통, 탄식,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요한이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안식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춤추고 뛰어노는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성경의 어느 이야기를 그린 건지 아시겠어요? 손 들고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네. 어느 본문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상품권을 준비하지 못했고 다음번에 맛있는 커피를 한번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잔치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등극을 축하하는 피로연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잔치가 단순히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있다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장차 임할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태초의 창조 이야기나 2000년 전의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과거의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아직까지 못다 이룬 그 꿈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소망을 가져오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소망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로잡았던 그 새로운 세상의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까? 어떤 꿈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그 꿈과 그 환상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었던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비스타 포인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 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에는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40-50년 동안 논쟁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랑 성자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게 논란이 됐어요. 그 논란을 종식시키면서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신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이 말들을 덧붙여서 성령님은 주님이시다. 이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똑같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만드시는 분, 생명의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니케아 신조의 세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천지,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 이 신조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춤추고 계셨고 함께 꿈꾸고 계셨고 함께 그림을 그렸고 함께 숨을 불어넣고 함께 생명을 창조하고 함께 생명을 구원하고 함께 앞으로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는 이 경륜의 역사 내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두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의 창조 활동을 특히 이제 숨을 불어넣는 것 이미지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명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생명의 기운을 세상에 불어넣으십니다.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날 때 이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이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따르면 마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마른 땅에 풀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 삶에 맺는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꿈꾸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풍성한 삶의 풍성한 생명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꿈, 창조주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니케아 신조의 이 세 번째 항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리고 부활과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교회와 세례와 그리고 부활과 다가올 세상 종말에 대한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은 후에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의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이 이야기들
이제 교회와 세례와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이 마지막 날의 일들,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데, 이 일들이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종말의 영, 종말론적 영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머지 고백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순서와 반대로 뒤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뒤에 나오는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 비전이 다른 항목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다가오는 세상, 이게 니케아 신조 첫 번째 항목에서도 봤던 창조주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됩니다.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뭔지 기억하시죠?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니케아 신조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니케아 신조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원문에는 영생이기보다는 그냥 삶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생이라는 표현보다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 이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영생 이러면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마치 이 개인주의적으로, 개인 구원으로 축소 환원시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 하면 우리가 그 삶에 참여할 건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꿈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성경이 보여주는 그 비전과 거리가 멉니다. 그때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들이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피조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얘기할 때 새 창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가 함께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이 얘기를 할 때 새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의 우주를 만들고 생명을 만드셨듯이, 그때도 지금의 것은 다 없애고 소멸시킨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새 창조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몸입니다. 이 십자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 부활의 그때에도, 새 창조의 그때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옛 것으로부터의 창조, 이런 말을 씁니다. 옛 것으로부터의 창조.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 아래 복종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이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비전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드신 만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회복되고 갱신되고 변혁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이제 믿음 중에 고백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때 나의 영혼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고 계신 이 창조 세계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새 창조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의 창조 세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여행을 떠난 우리의 파트너들입니다. 동반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 생명들이 우리가 신음한 것처럼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고 다가오는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생명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구속되고 갱신되고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구에 저희 처갓집에 양순이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양순이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거기서 만나면 그 양순이도 변화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저를 묻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름처럼 양순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제 구약 성서 시대 후반기부터 해서 신약 성서 시대까지 조금 어려운 말로 묵시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묵시적 세계관. 이 묵시적 세계관이 예수님의 삶의 전제가 되었고 신약 성서 시대 초대교회의 삶의 전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묵시적 세계관, 이 묵시적 종말론적 세계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생과 내세를 구분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합니다. 이 세상은 곧 지나가고 저 세상에 곧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을 날카롭게 대비시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죠?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생이 있고 내세가 다가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안에 성경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이 묵시적 세계관은 한국 전통 종교의 현세 내세의 이분법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이 성서의 묵시적 종말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지금 마지막 날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을 괴롭히고 힘들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세력, 사람이 아니라 세력, 죄와 악과 사망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묵시적 세계관에서 저 세상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 가장 대표적으로 사망의 세력이 심판받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 주기도문이 완벽하게 응답받은 세상이 바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면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악의 권세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묘사할 때 이제 사도신경은 이걸 영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생이란 말을 이해할 때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 도교에 보면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죽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영원한 삶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직선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무한정 연속되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한테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고 그 시간 속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이 영원한 삶에도 질적 차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에 우리 피조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꿈을 꾸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거가 흘러가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과거가 흘러가지 않고 그 과거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삶 속에 영원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생, 영원한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소생과는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부활은 다시 죽게 되는 삶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으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인생이 유한하고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커가는 거를 이제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슬픕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마냥 젖어 있지 않을 수 있는, 젖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유한한 인생 너머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더불어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정말 유한한 시간이니까 시간을 아끼며 사랑하고 끝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오늘날 이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대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영원한 삶, 다가오는 세상의 삶을 소망하기보다는 노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준비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궁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만큼이나 이 세상도 조만간 끝이 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진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래, 이 부활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는데 이 소망을 저 멀리 내다보고 막연히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지금 이곳에서 앞당겨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죄와 악이, 고통이, 사망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미래를 앞당겨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왜냐? 이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래가 현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현재를 변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묵시적인 세계관 속에서 곧 사라질, 소멸될, 끝장날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현재 속에 침투해 와서 이 세계를 변혁시키고 있는 미래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나가는 이 세대, 곧 끝장날 이 세대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미래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도래할 그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를 포기하거나 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깊이 더 뛰어듭니다. 왜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창조 세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갱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꿈에 맞지 않을 때 이 세상의 현실을 두고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모순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애통과 탄식, 저항, 그리고 비전,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끝이 날 이 세상, 이 세대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과거로부터 돌이켜서, 이 세대로부터 돌이켜서 미래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눈을 돌려 그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세례에 대한 세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의 설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은
조만간 끝장날 이 세대의 이 죄와 죽음의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에 반응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참여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접붙임 받는 것, 다가오는 삶, 세상에서의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과거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영생을 소망할 영생을 이제 소망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세상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다가오는 저 세상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온 삶으로 누리면서, 온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의 비전, 운명, 꿈을,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생명을 초청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교회의 4가지 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라는 말은 단일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 그리고 거룩하는 거룩성, 보편적인 보편성, 사도적인 사도성, 이 4가지가 이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표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는 이 두 쌍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일성과 보편성이 하나로 묶이고, 사도성과 이 거룩성이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포함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의 교회에 속한다. 그런 면에서 이 단일성과 보편성은 함께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사도성을 통해서 담보가 됩니다. 교회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적 신앙 전통 안에서 이 사도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도적 신앙, 우리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하는 것 같은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 안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사도적 신앙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참여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적인 신앙을 우리가 꼭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없이 여기면 교회의 정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도적 신앙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하는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서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정신요구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보편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나의 자랑입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은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이 교회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듯이 우리 이웃교회의 자랑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교회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부끄러움이듯이 이웃교회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다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부끄러워하고 위에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보편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나와 신념과 소신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는데도 배척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신앙 전통이 다르다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공유한다면, 같이 사도적 전통 아래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꿈을 위해, 하나의 비전을 위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4주간의 시간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이 조직신학이라는 그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너무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이 신학 분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를 감히 붙잡고 포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어렵고, 그걸 말로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도도 정말 쉽지 않구나, 저의 부족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사도적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건 저에게도 아주 감사한 일이고, 이 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 여행을 반복해서 좀 즐길 수 있었으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행을 잘 즐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영원 전 창조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이 138억 년의 이 걸쳐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 시간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게 이 과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누리고 기쁨의 참여 잔치에 동참하는 그 마지막 날의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을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원 전부터 이제 삼일체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때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친밀한 교제 속에 복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아주 즐거운 춤을 추고 즐기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춤, 그 즐거운 춤을 더 많은 생명과 함께 추고 싶으셨습니다. 더 많은 생명과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더 풍요로운, 더 영광스러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명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들이랑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유한합니다.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생명들을 먼저 창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유한한 그런 존재들,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숨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로 춤추게 했습니다. 서로 어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들을 하나님의 삶이랑 연결시키기로, 뗄 수 없이 결합시키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피조물의 춤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춤과 연결시키시고, 이 우리들의 어설픈 춤마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아한 춤의 일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춤이랑 우리 이 땅 피조물들의 이 유한한 춤이 결합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들이 아주 이기적인 춤을 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의 잔치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그 세상의 죄와 죽음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생명들이 추는 죽음의 춤 사이마저 하나님의 영원한 춤의 일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들이 추는 이기적인 춤은 하나님을 죽음의 아래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땅의 생명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 결합되셨지만 그걸 이제 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속, 속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생명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하나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결합했다는 이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려 춤추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화해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마지막 날, 종말의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은 죽은 모든 생명들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날, 쉬시는 그날,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도 함께 쉬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은 함께 춤추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함께 영원한 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미래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간 동안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함께 공부하며 창조자 하나님의 꿈에 대해,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함께 고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지혜 진리가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성령 안에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